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19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창립 4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생일날입니다. 웃는 얼굴이 있으면은 냉수 한 대접만 가지고도 잔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잔치날인데 활짝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시죠? 네.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서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난 44년도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 우리 참 자주 듣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아주 익숙한 말이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잘 모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아시나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가요? 반대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힘든 일들이 생길 때는 그건 시험에 드는 건가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커브예요. 그래서 커브 틀면 이렇게 몸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뻐. 그때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길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나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참 좋은 거죠. 그런가 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러면서 마가복음 3장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이 분명하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요.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먼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자녀된 우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면은 우리에게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 하기아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와, 저 사람 참 거룩해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정결해, 깨끗해, 죄짓지 않아,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사는 모습,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좀 다르다, 이렇게 구별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정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아주 쭉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그래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이에요. 남들이 수고하는 걸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어라. 니까지 깨 이러면서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화목하라. 별것도 아닌데 다투고 이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격려하라, 붙들어 주어라, 오래 참아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죠. 우리는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앞에도 이렇게 쫙 있어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잔소리꾼? 아니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애들한테 뭐 길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잔소리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게 내 뜻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자녀된 자들이 정말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모두 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때로는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어요.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늘 기쁘길 원하시지만은, 그런데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이러면서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쉽게 생각하죠. 저 뭐 잘못한 게 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기도 하는데, 아니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척척척척 다 성장하던가요? 1%도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정말 죽어라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해도 정말 딱 몇 사람 그렇게밖에 전도를 못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 순교하셨어요. 죽도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변변한 열매조차 없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부끄럽고 허전한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입니다. 1976년 9월 12일 날 이창식 집사님 집에 모여서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77년 1월 달에 교육청 청사를 매입해서 지금의 교회가 된 겁니다. 제가 77년도에 부임했는데 그때 교회 일지를 보니까 20년 동안, 교회 창립하고 나서 20년 동안 목회자가 11분이 거쳐가셨어요. 어떤 분은 2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0개월, 1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셔요. 얼마나들 힘드셨을까. 그래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불쑥불쑥 떠나가고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교회를 지켜주셨던 성도님들, 그런 수고와 헌신이 바로 고난받는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셨던 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어오셨던 분들, 그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교회가 변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배경음악을 해처럼 빛나리로 이렇게 깔았는데, 그것은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요즘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모른 채 그냥 내버려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는 자들 알아주라는 거예요. 남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슬픈 일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슬픈 내색 안 하고 늘 웃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나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참 속상하고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런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적어도 밥 먹을 때 3번씩은 기도하고, 근데도 잘 안 되면 힘들 때는 새벽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전에는 별것 아닌데도 화를 내고 낙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화내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참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어떤 때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 그러지 말자, 이런 마음도 먹고 시도도 해보지만은 잘 되는가요? 아니요. 장로님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좀 마음도 낮추고 그러는데 남들이 알아주긴커녕 오히려 조롱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정말 참는 건데, 나도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건데, 못마땅해도 그래 이러면서 참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좀 양보하고 세상에서 좀 손해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랑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다. 그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낮은 곳까지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사랑을 흘려보내면은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억울한 일들,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모두 다 지나가리라. 저는 이 찬양을 이제 오후에 부를 건데 이 가사가 와닿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다 지나가리라.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근데 또 동시에 기대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난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멘. 어려운 일들 지나갑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에게 남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사하죠? 아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단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하나님을 따라서 희망을 품고 헌신하면서 사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단하지 말라고 성경이 권면을 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정말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정말 지나온 역사들을 보니까 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